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구미꼬죠. 구미꼬고 신랑 이름이 뭡니까? 강일수. 예? 강일순. 강일순. 그리고 우리 구미꼬 36만 가정입니다. 우리 부산 성전에 오늘 첫 출발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가정이 달에 왔으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좀 도우면서 우리 형제 자매로서의 좀 우애를 깊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 또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라 그러죠. 또 15일이 됩니까? 스승의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또 우리의 임금이나 모두가 한 뜻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좀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는 특별히 조선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가정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우리 팔들목을 보게 되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실현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용치 않더라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형성되는 그 구성체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개인이 사회의 구성 요원이 된다면 사회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형성하는 단위는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는 다양한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질서인 도덕이나 윤리나 이 질서는 모두가 이 가정에서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 윤리, 물론 이런 하나의 규범적인 생활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바로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의 우리의 인성교육장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규범의 그런 교육장이 되는 것이며, 또 사회를 형성하는 재생산의 그런 하나의 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바로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가정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런 하나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고도화되는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이 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하나의 그런 관습도 다 사라지고 규범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만 그렇게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통의 그런 예법도, 전통의 우리한 좀 윤리관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알라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가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런 가정의 위대함과 함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의 마음의 그런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나라가 전체가 이 가정이다를 세워서 이 가정의 중요함을 느끼고 또 살아가는 전통과 그런 하나의 예습을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보다시피 땅에 떨어진 가죽의 돌이, 우리는 과거 우리가 참 60년대, 70년대에 가난의 시절을 우리가 넘어왔지만 그런 시절에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오늘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쯤 되었죠.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이야기니까 잊어버린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이 청년은 바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좀 한약 그런 장사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가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외동아들인지 장남인지는 모르지만 부유한 강제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넉넉하게 공부도 시켰고 그리고 더더욱이 좀 미국으로 유학도 보냈습니다. 아마 유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차를 요구하니까 아주 고급 차를 살 수 있는 돈까지 보내주는데 공부는커녕 그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마약하고 술 먹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인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좀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정이죠. 아무리 눈에 놔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지만 그 행동을 봐서 어느 부모가 어느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꾸지람을 했더니 바로 아버지를 살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때 94년도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페르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까지도 우리 사회는 뭐는 도덕과 윤리관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효심이 있었고 가정이란 그 귀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를 지내면서 적고 헐벗고 굶주린 그 시대지만 가정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누님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봉제공원에 또는 뭐 일반 공장에 가서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쉴 정도로 그렇게 좀 월급을 타가지고 오빠를 공부시키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누님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시절에도 우리는 가정을 지켰어요. 모두가 다 조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그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래서 좀 공공의 적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할 만큼 페르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태여 무슨 페르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가는 그런 하나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기 친구를 통해서 자기 부모를 죽입니다. 이 경우죠. 자기 부모를 죽여요. 친구의 부모를 죽이는데 친구의 그런 권유를 받아서, 그리고 이것은 자기 부모와 자기 형님을 죽이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가 과거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 패륜적인 행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다.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 한 달에도 좀 대여섯 건씩 이런 하나의 존속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아니고 우리는 지나간 한 5, 60년을 돌아만 보더라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붕괴되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 달 이런 존속살인이 4.5건, 약 5건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볼 때 참 우리는 경악을 금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그야말로 좀 밤거리를 불안해서 못 걷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거리에는 촘촘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이것은 18년도까지고 이것은 작년까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통계의 수치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회의 존속살인이 일반 살인이 아닙니다. 혈육을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 나의 눈에 놔도 아프지 않은 자식,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작년 7월 2일까지 얼마나 존속살인에 의해서 살해되느냐? 252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달에 4.5건, 약 5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전통적인 그런 하나의 윤리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습성과 그런 관습과 그런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태어난 그런 2세, 3세들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 출산율이. 지금 TV에서 통계가 0.78명이라는 거예요. 0.78명.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지. 한 명도 안 난대. 그게 급속하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있는 인구들은 고령화되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노동자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예요. 우리 민족은 참 부실한 민족 아닙니까? 근면한 민족이에요. 저 독일의 탄광에 몇천 미터의 그런 지하에 들어가서 탄을 캐고 죽은 시체를 닦아냈던 그런 부실한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자식도 낳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통계청이 20일 이런 내용이 2022년 출생 상황 통계와 12월 인구 동향 발표를 했다. 지난해 출생 수는 24만 9천 명. 전년 대비 4.4% 줄어서. 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만 1,500명. 4.4%가 1만 1,5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동수가 줄으니까 학교가 문 닫게 돼요. 그리고 그거 여파로 인해서 그럼 교육대학이 이제는 또 정원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학교 문 닫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그때는 어떻게 전기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뭐 저녁만 먹으면 잠을 자니까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지 몰라요. 자, 또 뭐냐면 이 출생수가 25만 명 아래에 내려간 건 처음이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 1970년 101만 명의 4분의 1, 30년 전인 1992년 13만, 1000명의 3분의 1, 20년 전인 2002년 49만 7천 명의 절반 수준으로 점차 조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이죠.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절반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리고 절반의 인구가 감소됐으니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 노동자를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또 반면에 이혼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결혼도 하죠. 그러나 출생률이 적으니까 물론 혼인한 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좀 성년이 된 그런 남녀에도 어떻게 혼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독신 생활을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10,000명당 바로 1.58명이 혼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다음 그 대신 이혼이 또 높다는 거예요. 특히 황혼 이혼이 높아지는데 0.72가 이혼율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반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10명 결혼하면 5명이 이혼한다는 사실이죠. 그 이혼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없을 때는 물론 두 남녀가 갈라지면 끝나지만, 자식이 있을 때는 그 자식들은 때로는 뭐 고아원에서 자라야 되고 또 사회가 맡아야 될 경우도 있고, 이름으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그런 참사랑에 의한 부모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규범적인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좀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사회의 근본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가정이란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깊게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가정이 무엇인가 이런 하나의 내용인데, 아마 제가 좀 잘못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이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라는 그런 존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죠. 그러면 나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볼 때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창조물이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선한 대상으로서 그 대상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정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이란 건 뭐냐? 사랑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우리 참부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충동, 그 충동은 대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마침 어떤 주체의 기쁨은 대상으로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성을 타각적으로 느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작가의 기쁨은 그 작품을 통해서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성을 타각적으로 느끼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 심정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심정이란 충동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에 가만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까? 사춘기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좀 꿈을 꾸고 이상을 날개를 펴고 그런 많은 생각을 갖는 그 시절이 사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발동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심정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 명자님도 그래요. 명자님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사랑. 이것을 명자님도 좀 인의예지로 이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단이라 그러죠. 그래요. 추근지심. 억제할 수 없는 그 마음. 아기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또 내가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 추근지심,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아기를 빠지는 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공자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디야?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걸 바로 참부모님께서는 심정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그 충동이 멈춘 것이 아니라 충동이니까 끝없이 그것이 충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억제할 수 없는 기뻐하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냐면 기뻐하고자 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 정적인 자극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선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완전한 대상이 돼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대상. 자,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 뭐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그러는데, 인간을 지어놓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눈에 놔도 아프지 않은 자식,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을 어느 정도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나 하나의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회의 구성 단위가 개인이라면 이 사회는 그 개인이 죽고 나면은 사회도 사라질 겁니다. 왜? 재생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어디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의 가정, 사회,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에바를 지으시고 그들이 생육하면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쌍수를 들어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형성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바로 사회의 근본 단위가 되고 또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돼요. 또 이 사회에 나가야 될 일꾼들이 가정에서 그러면 양육되어지는 거죠. 인성교육이라든가 또한 어떤 지적인 교육이라든가 규범 교육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회, 가정이 사회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이상적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의 목적은 어디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만 이루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의 가정을 목표로 해서 축복해 주었다. 이것은 어떤 그 종교에서도 어떤 하나의 사상과 이념에서도 그러면 신이 창조에 있어서의 창조의 목적이 가정이라는 것을 밝힌 그런 사상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밝히신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이상이 어디입니까? 그건 가정입니다. 내가 왜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밤잠을 자지 하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해서 십장가 가고 가정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가정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참 이렇게 가정이란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가정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삶이 가정의 전부라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가정의 가치를 최고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상이 없었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의 사상은 어떠냐? 개인 중심에 있습니다. 개인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도의 길을 가는 것도 개인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데려가지고 절에 가서 우리 구도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부 스님들이 다 독신 아닙니까? 모두가 개인의 구도의 길을 걸었고 개인의 이상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 가정의 이상을 추구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 사상이란 것은 정말로 역사에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또 내려오되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 위에 신천신제가 이루어지는데 너는 애국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창조의 이상이 바로 어디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죽음 있는 곳에 갑니다. 왜?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똥파리는 어디 가요? 구더기 있는 곳에 가요. 그럼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럼 어디 가시겠습니까? 절에 가시겠습니까? 그럼 교회당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당에 가지도 않습니다. 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보게 친구, 산에 가면 절이 있고 절에는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의 부처는 사람이 만든 그런 부처일세. 진정한 부처는 저 세상에 내려가면 바로 아픈 사람이 부처요, 가난한 자가 부처요, 소외된 자가 부처라. 처처불불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높은 그런 큰 교회 가시겠습니까? 또 좋은 절에 가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기에 오실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 가듯이, 똥파리가 구더기에 있는 곳에 간 듯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머무는 곳에 가시게 된다. 왜? 가정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랑이야말로 이미 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력으로 뺏어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부잣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난한 집에다 효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을에도 부잣집의 자식보다는 가난한 집에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 집에서 효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참사랑이란 것, 부모사랑, 부부사랑, 참사랑, 자녀사랑, 형제의 사랑이 바로 가정에서 있는 것이지 사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황금을 주고 받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바로 우리 가정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저 새벽기도 그냥 좀 아침 일찍 교회 가서 탈정 치면 가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좋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다면 잘난 자식이 집에 가 있겠습니까? 잘난 자식이 용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못난 자식, 어려운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세상이 다 뭐냐면 못났다고 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제일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르고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마음 그렇다면 계산한 다음에 어디에 계시겠어요? 어쩌면 가난한 집에, 어쩌면 외롭고 소외된 집에,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부처님도 계시고 그쪽에 하나님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참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런 곳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오늘 이런 하나의 가정이 이런 3대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은 다 있지만은 과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까? 부처님이 계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런 사랑이 깃들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것에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하나의 사랑, 그 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가정을 통한 하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을 때, 그때 그 사회, 국가, 세계가 바로 이런 심정 문화 사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사랑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이 3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투쟁도 없고 상쟁도 없고 시질투도 없고 서로가 칭찬하면서 서로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뭐냐면 관계, 그리고 또한 서로의 그런 주고받는 하나의 각도와 방향, 또 주고받는 힘, 속도 등의 차이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그런 조화로운 그런 사회가 형성된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좀 이민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민족 국가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성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 속에서 만약에 이런 3대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도, 단일민족이라는 우리 사회도 이런 하나의 3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바로 이런 3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은 뭐겠습니까? 이 3대 사랑을 찾아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은 이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3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알마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대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는 더욱더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가정, 그것이 바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야 된다. 과연 우리는 반성해 봅니다. 과연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야, 편안하구나, 정말로 행복하구나, 정말로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떠나지 않고 머무르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 가정이 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못 배워도 좋고 못 가져도 되고 또 내가 어려운 형편이 돼도 괜찮습니다. 왜? 사랑은 생명의 기본이요 기쁨과 행복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3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야.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늘의 별처럼 그런 하나의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진, 마침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찻잔도 만들 수 있고 접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그 수많은 천태만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사회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 하나의 속도와 상태와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이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그야말로 남녀라든가 또는 부부라든가 또는 좀 서로 지인들이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고 또 나와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친구를 사귀고 있고 얼마나 천태만상의 변화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개인의 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라에 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둔 것도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별나라 거기에 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뒀다. 이 가정에. 가정은 어떠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돼.
손자, 아들, 딸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텐트 치고도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음악을 치고도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이루어지게 되면 어디냐? 그것이 창조의 근본 기대가 되고, 그 다음 사랑의 근본 기대가 되고, 또 힘의 근본 되게, 또 행복의 근본 기대가 되고, 이상사회의 근본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이상도 실현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도 실현될 수 없고, 사회와 국가 세계도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 가정이 돼.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 어디에 있어요? 건강한 사회가 깃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는 말이 있죠. 왜냐면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문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회의 문제를 우리는 사회에서 풀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회의 뭐 구조적으로라든가 또 어떤 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수많은 법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세워도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가정의 어떤 창조 이상적인 그런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는 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문제는 가정으로 돌아서 가정의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요. 이것이 원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상세계는 세계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통해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딸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선언한 종교는 없습니다. 단 기독교에서 그러면 우리 경전인 창세기에 이 한 구절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심지어는 오늘 진화론자들은 어때야?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돼서 원숭이와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우리 성경의 위담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해 줬어요.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 가정을 축복해 줬단 말이야. 가정을 축복해 줬어. 자,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은 결론은 이번은 뭐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자, 생육한다는 것은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되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정이 창조 이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이 모든 사회의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이 모든 사회에 주고받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 힘이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꿈꾸는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어디야? 이 가정에서 실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축복해 주었단 말이야.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오늘 종교에서는 소외시해버려요. 특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간과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놓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부흥 강사들이 이것을 열심히 강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강의는 뭡니까? 주로 교회 부흥, 가정 부흥이 아닙니다. 가정의 건전화, 가정의 뭐냐면 이런 하나의 참된 이상 가정 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부흥사들은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장할까? 이거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특별한 종교고 남다른 종교고 21세기에 뭐는 인류의 모든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이해를 한다면 마음 뿌듯한 마음 같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넘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참된 이상가정을 하나님은 꿈꿨어요.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미래를 이렇게 우리는 좀 계획해 보겠다.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꿈을 꿨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모습대로 눈에 나와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자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터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이 축복을 이루는 데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순결한 부부. 이것이 바로 참가정을 이루는 데 첫째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사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부의 열의입니다. 열남이 되는 것. 부부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은 깨져요. 조금 불효했다고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좀 시간이 흐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그런 하나의 순결이 무너지면 가정이 다 해체돼 버려요.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해체돼 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와도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부부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바로 이 해와가 간부에게 놀아났단 말이야. 뱀이라는 간부에 의해서 결국에 이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란 것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에요. 가정이 깨져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얼마 이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런 가정이 깨지니까 누구를 중심해서 악마도 누굴 흉내냅니까? 우리 통일 원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은 원리형의 비원리 가정, 사회, 국가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것은 시스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원리를 통해서 자기 중심, 방향과 목적을 딱 달리해서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한 이상가정이 아니라 사탄 중심한 그런 하나의 가정. 그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중심했으니까 그 아담과 해는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어서 결국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은 돼야 예수님 말씀은 뱀이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누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원리를 그러면 도용해서 그런 하나의 방향과 목적을 달리해서 사탄은 자기 중심적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하나의 좀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 가정이 핵가정화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가정이 되니까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세계는 사탄이가 주관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인간의 그런 타락으로 가정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은 뭡니까? 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야 돼요. 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의 가정이 왜 깨지느냐? 그것은 마찬가지로 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아담과 여가 순결을 지켜서 그 참된 그런 하나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간부에 의해서 해와가 농락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바로 이 땅 위에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생명으로 결국에 오늘 이란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여기에 우리는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결국 이 해와가 뭐는 사탄 마귀의 간부에 의해서 노란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거 아닙니까? 간부에서 놀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거짓 사랑이요, 거짓 그런 하나의 관계를 통한 혈통이 나왔고 거짓 생명이 나왔으니까 이 세계는 어떠냐? 바로 환부역주됐다 그 말입니다. 즉 타락으로 얼마 부모가 바꿔져 버렸어. 참 부모로서 태어나야 될 인류가 거짓된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겠다. 왜 그 거짓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 사탄 마귀의 간부에 의해서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짓 혈통과 생명을 가진 부모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가 와야 된다. 거짓 부모에 의해서 이러한 거짓된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참 부모가 와서 이제는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이러한 하나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종교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정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성서에도 보면 가정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너희 부모보다 너희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을 희생해서 내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팔복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은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전부 다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자, 그 한 예를 우리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고급 관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래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알까 봐서 밤에 찾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으로 타락해 있는 우리 인간, 그래서 거짓된 사랑, 거짓된 생명, 거짓된 혈통이 된 우리가, 아니 예수 한 사람 믿었다고 혈통이 그냥 바꿔져 버리고 생명이 바꿔져 버립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혈통이라는 것은 이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혈통으로 가정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참된 가정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종교는 바로 개인 구원을 추구합니다. 자, 수도의 길도 어떻게 합니까? 처자가 있어도 처자를 버리고 가지요. 부모가 버리고 가지요. 나홀로 구원받겠다고 가는 겁니다. 나홀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가정에 두었지 개인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의 칭송을 받고 사회의 본이 된 삶이 살고 사회에 그렇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가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성들이 홀로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까지 걸어온 종교의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하나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런 고립된 곳 들어가면 여기서 죽어서 나오죠. 이런 데서 평생을 기도하가 죽습니다. 가정이란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가정이란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오늘 종교의 역사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의 입장에서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이제는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왜 그러냐? 선악과란 것이 단순한 열매가 아니고 뭐냐면 간부에 의한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참부모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까지는 그 하나의 구원의 길을 독신으로 걸어왔지만 누구도 참가정을 이룬 사람이 어디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참가정인데 참가정을 이룬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이뤘습니까? 교황이 이뤘습니까? 어떤 좀 고승이 이뤘습니까? 엄청난 그런 고승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남겼지만 어느 한 사람도 바로 본래의 참 이상적인 가정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구원을 위해서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가 아까 니고데모의 말씀처럼 거듭나라. 그 중생의 역사를 하러 오셨다가 유대인들이 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2000년 후에 와서 너희들에게 뭐냐면 축복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냐.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밝히 일러주신다. 그 밝히 일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 선악과 나무 열매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간부에 의해서 뭐냐면 잘못된 하나의 사랑과 잘못된 혈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참 부모가 이 땅에 와서 그 참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마귀 자식에 대해서 뱀의 종로로 타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창조 이상인 가정을 실현해서 이 땅 위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신천신지가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는 아이예요. 자, 그런 하나의 입장에서 이 환부역조된, 즉 뭐냐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부모가 달라짐으로써 혈통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혈통을 새롭게 어느면 이 땅 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어서 참 가정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밟고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간부에 의해서 벌어진 하나의 이 사랑의 사건, 거짓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간에 그것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얀 천에다 검은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검은 물을 지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빨고 내일도 빨고 모레도 빨고 계속 빨아야 그것이 뭐냐면 지워질 수 있는 것처럼, 혈통이란 게 뭐냐면 6천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혈통 아니에요. 조약의 혈통. 그 조약의 혈통이 믿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2000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지만은, 누가,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님이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야? 참모님 말씀대로 밟고 밟아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밟고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본향 땅 하늘나라지요. 여기는 과정입니다. 100년의 생활이 길다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초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단 말이요. 햇빛이 뜨면 이슬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불교에도 굉장히 그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런 우리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보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사탄 간부로부터 빚어진 이 비극적인 혈통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본향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하나의, 자, 이렇게 해서 참부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이 3대 축복을 통해서 참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 비로소 창조 이상의 근본적인 가정이 되므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세계가 되고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바라왔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 때는 민족과 상정하고 그리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사태를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 기근이 땅에서 지진이 안 일어나더라도 사회의 기존적인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조선시대의 절대 윤리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효와 춤과 열에 관한 이 가정의 개념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남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육 많이 받았다고, 세상에 돈이 있다고, 세상에 물질이 풍요하다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박상현이가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현상을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회의 근본다인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축복밖에 없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또 이런 하나의 은혜권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쌍수를 들어 하나님의 그렇게 바라고 있던 참가정의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 감사하고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아버님, 이 상을 뒤돌아보면 존속살인이 이제는 한 달에도 5건씩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사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픈지 않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한 그렇게 배를 아프면서 낳은 자식이 부모를 살려야 하는 이런 형국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람이라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모두가 우리 행복의 요람은 가정이라 합니다. 그리운 곳이 우리 가족이고 어디에 가든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했고 그렇게 힘써 왔사옵니다. 오직 가정을 위해서만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이제는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생각할 때 아버님, 비전은 축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역설해 주시고 계시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 땅에 참사랑이 어디 있사옵니까? 모두게 거짓된 사랑으로서 엮어진 하나의 세계고 그런 가정이 옵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에는 그런 하나의 살인하니 엄청난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내용들이 타락의 결과인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님 어지러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셨고 오늘의 참가정이라는 아버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더욱이 아버님 왕과 왕비의 그런 권위를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사옵고 이보다 더 큰 명예와 권세가 또 어디 있사옵나이까?
어머님, 이제 저희들 오늘 저희 가정을 위해 아버지께서 축복해 줄 것은 아니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이 축복을 전해야 될 저희들의 사명이 또한 크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나 한시도 쉴 수 없이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하여 뛰어야 되겠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시대의 사명을 띠고 있사오니 이 사명 다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소수이고 어렵지만은 아버님, 당신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부산 성전이 아버지의 그런 성전의 근본된 이 부산 땅, 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섭리가 출발된 이 부산 땅이 성지 중에 성지옵니다. 이 성지 중에 성지인 이 부산 땅이 다시 부활되지 않고서는 아버님, 당신이 섭리가 나갈 수 없으리라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사명은 너무나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을 책임지고 있고 인류를 책임진 저희들의 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기도로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3대왕권을 모셔서 잔치할 수 있는 그 한날을 저희들은 기대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구미코 가정을 오늘 우리 부산 성전에 보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게 되고 또한 뜻을 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버님, 그동안에 많은 상처를 안고 이 곳저곳을 헤매다가 이렇게 아버님 찾아왔사오니 이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뜻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아버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이 가정을 어여삐 보시옵고 아버님 위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세상은 모질고 강팍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참 사랑으로 그들을 교화시켜서 이제 이 가정교회가 풍성하게 발전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싶사오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충만케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가정 이 달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 위에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평화로운 또한 이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님 축복해 주실 것을 바랍고 나며 축복의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주